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나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을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형제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군사로 불러주셨듯 저희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싸우고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은 쉽지 않고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들지만
저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에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저희가 주님의 군사답게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7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27장 전체인데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7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삽디엘의 아들 야손 그의 반에 4,000명.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와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두구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열두째 딸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이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셨을 때 그는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으로 군사 체계입니다. 다윗은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12부대로 나누고 교대하며 복무하게 했습니다. 각 부대에는 24,000명이 배정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각 지파에서 존경받는 지휘관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12달 각 부대에 24,000명씩 이렇게 배정하고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게 한 이유는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필요할 때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든 지혜로운 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체계입니다. 본문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인데요. 각 지파에는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므낫세 지파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지형과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서 각 그 지형에 맞게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에 아론의 자손도 언급됩니다.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 계열로 예배와 율법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행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적인 사역과 실제 행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한 나라라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도록 했습니다. 신앙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내용인데요. 왕실 재정과 참모 체계입니다. 다윗은 농업, 포도원, 가축, 창고 등 다양한 분야의 관리자를 세워서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을 사람을 참모로 세워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참모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자도 있었고 또 정치적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23절에서부터 24절에 나오는 인구조사 이야기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였다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숫자와 계산에 의존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셀 수 없는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다윗의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잠시 잊고 자신이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고 각 사람에게 맞는 역할을 맡기고 전체가 하나가 되어 연결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의 회사와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수행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체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단으로 일을 진행했을 때 실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내 판단과 내 생각만 의지할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와 실적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도 우리는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구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신뢰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하다 보면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 바른 질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동일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자녀 가정 믿음 회복될 수 있도록, 손녀들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어서 정정원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태민이와 예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화평한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또 바른 행함과 순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이어서 들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과
저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행정, 군사, 왕의 재정, 참모 체계였습니다. 그 질서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다윗